합시다. 새벽별에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주님 앞에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언제까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 바로 지금 이곳에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걷게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참 믿음으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한 번만 주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왕 대신 주님 바라보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함께 좌정하사 바로 주님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가 진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북미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 해가 지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질 않습니다. 어둡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미 지역은 어두우게 되면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양옆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조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남미에 살 때죠, 브라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인데 저녁에 되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 있잖아요, 저녁에. 근데 딱 섰다가 딱 살펴보고 차가 안 오면 그냥 가요.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서 있으면 어느 쪽에서든지 총을 들고 뛰쳐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살다가 우리나라 딱 오면은, 자유 대한민국에 오면은 저녁에들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다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어두움에 대해서 꺼려 합니까? 그것은 어두움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언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90%가 저녁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두울 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범죄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이 없고 어두움만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고 어두움만 있다. 그러면 정말 생명체가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빛하면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따스함, 생명, 소망, 이러한 상징이 있고, 어두움 하면은 공포, 위험, 사망, 그런 이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빛으로 인도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세상에 빛도 있고 어둠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빛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어두운 정말 흑암의 이 그늘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움의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이 시편 107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0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대 때라 어느 환경 때라라는 것이 또 제목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또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의 이 속박 속에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내 나라를 이 망친 그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감격은 그 시대에 맞이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이 저자를 통해서 이 시를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들이 왜 이 흑암의 또 이 사망의 그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유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빛의 그 새로운 길이 펼쳐졌는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흑암과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빠졌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공고와 쇠사슬에 매음이 있었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의 문장이 나옵니다. 네 가지 단어,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 공고, 쇠사슬, 매임, 이 단어들을 원어로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보면은 파멸,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은 비참함, 공고는 억압, 쇠사슬, 매임은 압박,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멸, 비참함, 그리고 압박, 참 이 표현들은 아마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함의 환경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왜 이러한 흑암과 멸시당함과 비참함과 이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우리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거역과 멸시예요. 거역과 멸시. 하나님 말씀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참 누가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예, 그거는 옳은 겁니다. 우린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 읽고 묵상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그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렸어요. 멸시라는 것이 뭡니까? 우습게 여기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적을 하셔요.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들을 다 그들은 또 무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들의 삶의 흑암을 만나고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지금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 우리가 쇠사슬의 매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먼저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찾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갖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이 잘못되었다,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느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이걸 먼저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망의 그늘을 만났을 때 모든 그 사망의 그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훈련해서 이런 모양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그릇이 안 되니까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훈련의 과정, 실현의 과정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실지라도 그런 환경에 우리는 처하면, 사망의 그늘에 처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의 삶에 큰 흑암의 그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단순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정말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큰 거부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그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고, 그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이 재산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받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의 모습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한테 지시하던 이 요셉이 이제는 짐승처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다른 민족에게. 그러니 요셉에게 닥친 이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이 요셉에게는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은 이 사건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흑암의 사건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 요셉이 알았어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 그러한 큰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요셉은 삶에 어두운 그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우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어요. 이 내용은 요셉이 언제 한 이 고백입니까?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내보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때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달려붙을 때 요셉은 피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다? 생각도 없이, 계산도 없이 바로 터져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요셉은 지금 사망의 그늘의 환경에서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에. 그럴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 흑암의 그늘에서 유혹의 손길이 뻗쳐졌을 때 바로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은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쓰시고자 지금 훈련을 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에 뭔가를 채워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지금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내가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아예 내가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흑암의 환경에서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 그 흑암의 그늘을 이겨낼 수 있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그 원치 않는 흑암의 그늘을 만날 때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당할 때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성경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이 모습이 사망의 그늘, 흑암의 환경에 만났을 때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요.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너희들의 죄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아주 악독,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아주 악한 너희들의 행위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멸망시켜줬으면 좋은 거예요, 저것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한 존재였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저들이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 산채로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어요. 자기 민족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민족을 생각을 할 때 빨리 망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반대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요.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뱃사람들, 선장이 배를 띄울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띄우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날 시기인지 아닌지 다 알고 띄워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풍랑도 그냥 보통 큰 풍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장이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이거 좀 풍랑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자고 있냐? 지금 우리 배가 파산하게 되었다. 당신도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선장이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자. 딱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요나에게 다구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래요. 요나는 이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세요. 나 시브리 사람이다. 나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잡아서 그냥 바로 던졌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바다에 그냥 던지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무리들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야훼께 부르짖어 그래요. 요 전에는
모든 각자 믿는 신들에게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 요나는 나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무리들이 야훼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여기까지 요나는 무슨 생각이었나 하면은요, 나 혼자 죽으면 돼. 나 혼자 희생당하면 돼. 전 니네의 저것들은 하나님 심판으로 다 멸망받아야 돼. 우리 민족이,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이 저것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니까 혼자만 그냥 그렇게 자기 삶을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 나 바다에 던져줘. 나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했대요. 그리고 삼켰어요. 그 요나의 이 내용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된다. 무슨 물고기가 이따랬다가 사람을 삼키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하신 이 놀라운 일반인들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이 이 요나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요나는 나 혼자 죽으면 돼. 나만 희생당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서 덤뻑 요나를 삼키게 하여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쭉 하는 고백이 요나서 2장은 회개의 고백이에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을 쭉 고백하는 것이 요나서 2장인데, 여기서 그가 부르짖을 때 처음 하는 고백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요 어두운 곳, 컴컴한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사건이 뭐예요?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명하셔서 해변가에 가서 요나를 토해라. 그래서 요나를 토해내요. 참 일반인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참 믿기 힘든 하나의 사건이 펼쳐졌는데, 이 사건이 펼쳐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수월의 환경을 만났을 때,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도 보면은요, 시편 107편도 보면 맨 처음에 저들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은 비참함의 환경이다. 억압받는 환경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107편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그 비참한 중에, 그 억압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지금 자신에게 이러한 흑암의 환경에 처한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무시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멸시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하나님 말씀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쇠사슬의 맨줄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요, 그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해방된다, 자유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 70년을 이 하나님이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은 70년이 되면 해방된다. 이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구원의 감격, 이 자유의 감격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이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우리가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런 흑암의 그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부시고 쇠빗장을 치워주셨다, 열어주셨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딱 세워졌어도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자고자 하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걸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열매가 맺고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데는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흑암의 환경 만날 때 있느냐? 바로 그럴 때 그 흑암의 환경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깨우침을 줄 때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며 나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논문, 쇠빗장이 뭐냐?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성 100개가 노스로 다 만들었어요. 진짜 노스로. 그리고 쇠빗장으로 다 이들은 철저히 굳게 잠겨져 있었어요. 이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쇠빗장을 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가 그랬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있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 논문이 끼어지고 그 쇠빗장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이렇게 꽉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펼쳐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나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부분, 하나님 참 마음 좋아하시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논물도 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쇠사슬도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논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환경 처할 때 있고, 쇠사슬이 우리를 묶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논문을 내가 펼치고 이겨나갈까, 쇠사슬을 어떻게 내가 이걸 끊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